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선정에 들지 않은 적이 없고 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부처의 자리,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이 말하고 이러는 일에 이게 작용을 하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뭐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이제 뭐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또한 내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너희들이 이제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영성이죠. 이 얘기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 전제하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 자리를 확인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그 모두 평등한 하나님의 자식, 이제 그 시대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참 영성이 이렇게 밝고 똑똑하고 이런 그 문명인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사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제 디자인은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도 껍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책을 예를 들어서 책을 뭐 한 10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그 이해도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공부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던지는 말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거기서 조합이 아주 다양하게 조합이 되니까 그걸 말피 잘 알아먹는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도 거기서 그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갖다 정보를 입력시킨 거긴 하지만 자기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접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그 철학자의 책을 읽는다면 철학자의 어떤 사고를 내가 흡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안 살아도 그 사람의 버금가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그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지면서 이렇게 콩나물 장사하던 사람하고 크게 기업을 하면서 수조 원, 수억 대를 수백억을 이렇게 만지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역시 그 말하는 것이 물론 뭐 그 근본 자리는 다 똑같지만 그 이해도라든가 그걸 해석해서 다시 돌려 치는 이런 그 답변이라도 하는 것이 많이 틀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이라는 전제예요. 그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지금 얘기한 그 자성의 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불교에서 뭐 그냥 깨달아가지고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천지가 다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야, 이거 하게 되면 뭐 완전히 그냥 이거 하여튼 우주가 박살나는구나. 우주 박살나고 이게 나라고 하는 거 하나만 완전히 이게 아주 별개의 존재로 그냥 신으로 막 돼갖고서 그냥 뭐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그냥 막 손 쫙 뻗으면 막 그냥 장풍이 날아가고 하늘에다 손을 탁 막 번개가 치고 이제 뭐 이런 뭐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왜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불교가 수행을 빡시게 하잖아요. 빡시게.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빡시게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면벽 좌선이니, 뭐 참선이니, 용맹 정진이니 하는 게 어떤 건지, 큰 스님 말씀으로는, 이놈아, 저것들이라는 게 그 스님들,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10년, 20년을 저렇게 고생을 해도 모르는데, 네가 지금 어영부영할 수가 있냐? 아주 바쁘게, 아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거야, 이제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게, 그거를 누가 했냐면, 그 석가모니 큰 스님이 아주 빡신 게 뭐예요? 늘 얘기지만, 지구에서 하여튼 수행이라고 그러면 아주 1등, 특등으로 고생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치가 떨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큰 스님도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별의 별, 하여튼 참 그 육신에 가할 수 있는 고통은 오히려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6년, 7년 고행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 일주일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당신이 스스로가 원해가지고 당신의 몸을 그렇게 그냥 6년, 7년을 갖다가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죠. 아마 지구상에서 그 고문이라고 하면 그런 고문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분이 하셨어요. 하시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보리수라고 이름 붙여진 어느 나무 아래 하여튼 앉아 계셨는지 앉아서 늘 얘기지만 하늘을 올려다 봤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고 누워 계시다 하늘을 봤는지 그건 모르겠고 별을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죠.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상태. 삶을 포기한 자리에서 나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맹멍 그런 상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런 고행이니 뭐니 어쩌니 뭐니 하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이거는 생로병사로 해서 이렇게 부질없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 내가 헛짓을 했구나. 그만두자 하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턱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대단하게 느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사람이 이 사막에 이 사막에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같은 몇 날 며칠을 이 뜨거운 땡볕 아래서 땡볕 정도가 뭐야 여기 보니까 기본이 50도 60도 막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막이. 몸은 바짝바짝 진짜 수분은 다 날아가고 있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물을 찾는데 그렇게 헛것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목이 마른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물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상적으로 마셨겠죠. 일상적으로 그냥. 수돗물 틀어서 그냥 아니면 또 어디 계곡에서 그냥 떠먹고 지천이로 널린 게 물이니까 당연히 있는 게 물이고 그까짓 거 먹는 건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떨어져서 이 직사하게 고생을 하면서 먹었던 이 물은 그전에 그냥 늘 먹는 물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먹는 물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표현을. 목구멍서부터 여기에 들어가서 온몸을 가득 채워주는 그 수분의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많이 그냥 아주 생고생을 하다가 깨달은 양반들이 뭐 천지가 무너지고 막 이런 걸 그냥 처럼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걸 이걸 보면 이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뭐 이 양반이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게 물을 찾았는데 옛날에 먹던 물하고 이 물 맛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물 먹고 살아서 구조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이렇게 산다면 사막에서 그토록 목이 마를 때 그 먹었던 그 물 맛을 잊지는 못하겠죠. 잊지는 못하지만 아주 365일 편안하게 늘 그냥 수돗물을 먹던 뭔 물을 먹던 샘물을 먹던 이제 늘 물을 마시는데 소중하게 마시겠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먹던 물이라는 게 무슨이냐면 늘 깨달음 상태에서 깨달음 상태도 이상하다. 늘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 아주 기본적인 존재의 상태에서 늘 있다가 근데 그걸 이제 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살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으니 깨달아서 이제 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한 고생을 내가 이제 사막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큰 스님이 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 고생을 하고 나서는 석가모니 큰 스님도 보리수 아래서 그냥 그 주변에서 한 일주일을 그냥 멍하고 계셨대요.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알아져서 이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알 수는 없고 그러나 뭔가 분명히 생생하게 불교 말로는 성성하다고 그래요. 생생하게 존재하는 이 상태는 이것은 무엇인가? 한 일주일 그냥 멍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멍하고. 내가 이거를 알자고 이걸 찾자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7년 동안. 이 그림 그리려고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그리려고 내가 40년을 50년을 60년을 정말 그림으로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아주 스케치북 옆에다 끼고 살았어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그림. 이 그림이 이걸 그리려고 내가 60년을 살아왔나 하듯 석가모니 큰 스님도 이렇게 물을 찾았죠.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보림이라는 거는 이 물을 먹던 그때 막 목마른데 그냥 내가 그 먹었던 물 그 감동 참 뭐 눈물이 나오는 그 상태를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을 먹고 살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마시고 목마르면 마시고 뭐 그냥 뭐 가고 그냥 뭐 딴짓하고 살고 뭐 이게 물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거 한번 사막에 뚝 떨어져 보니까 이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 이래가지고선 그때 먹었던 그 물을 먹을 때의 감동을 그냥 막 그걸 갖다가 간직하는 게 계속 막 그 감동을 그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나도 뭐 삼매니 뭐 이런데 뭐 삼매 체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좌선하는 양반들 명상 센터에서도 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희한해요. 희한하고 좋기는 좋다. 하여튼 나는 거 하다가 그냥 몇 번 쓰러졌는데 그런 체험이 있어요. 참. 그렇게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면 그 체험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은 나요.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것은 사막에서 그렇게 애타게 쳤던 물을 먹었을 때 그 감정인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은 썼는데 이 물이라는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이라는 것의 소중함 늘 이 물을 먹을 때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또 뭐 다른 거 할 땐 다른 거고 살더라도 또 늘 내 몸의 수분이 가득하다는
참 행복하죠. 행복하죠, 이제. 이렇게 물 찾아서 그냥 직사기 하다가 물 마시고 이제 물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 물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제. 우리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소중하니까 이제는 알고 살죠. 알고. 이제는 알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이 몸뚱아리가 이게 내가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비추어 보니 텅 비었다라는 투명. 반야심경이 투명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비추어 본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허공에 이렇게 고양이 악어 비추어 보듯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추어 볼 건 없고 그렇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알고 난 게 보림이에요. 그게 명상하면서 그 화두가 됐든 주여 하든 아버지 하든 부처님 하든 이모고 하든 그걸 생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깨달은 후에 하는 보림의 과정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억지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자성이 그렇게 자성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면 그게 그냥 그전엔 모르게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가득하고 아득하고 생생하고 투명하고 그냥 인식이 돼요. 늘 그냥. 그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공부한 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막에서 이 고통을 받고 이랬던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수행.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수행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수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종교들은 보면 불교도 그렇고 특히 불교가 그런 모양이에요. 모양이에요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다 처박아 놔요. 야,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했어. 너도 가서 물 찾아 가서 여기서 물 찾아. 지벌로 찾아가고. 왜 부처님이 석가모니 큰 스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시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당신이 한 6, 7년 지구에서 최고로 진짜 아주 다 피골이 상접해서 진짜 도저히 회복되기 그렇게 그런 석가모니 큰 스님이 어떻게 80평생을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앉아 건강하셨던 분인가 봐요. 드시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11시에 한 끼 드셨다고 그러는데 정신력이겠죠. 육체와 이 고생을 했으니 이게 회복이 그 옛날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 뒤로 뻥뻥 잘 잡수신 것도 아니고 참 그거 아픈 것도 말도 못했을 텐데 참 80까지 노구를 이끌고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깨쳤다기보다는 게 확인한 거예요. 이 그림 그리려고 내가 60년을 그 생고생을 했나? 말이 60년이지. 이렇게 그리려고 60년을 헤맸다면 참, 나도 지독한 인간이에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결국 이건데, 발가락으로 그리고 발로 그려도 그리는 그림 하나 그리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싶죠. 하여튼, 석가모니 큰 스님이 이걸 하시고는 나처럼 하지 마라. 수행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수행해? 석가모니 큰 스님이 이제 깨닫으시고 나서 그냥 틈만 나면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늘 그냥 사람들하고 보대끼고 같이 뭉쳐있고 모여있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게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에요. 일상인 거예요, 일상. 일상 속에서 그 깨달은 후에 하는 수행, 보림이라고 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법문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지혜로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걸 자꾸 반복하면 이제 지혜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른 소리 하기도 싫고 별로 듣기도 쉽지도 않아요. 자기 업보에서 나오는 거, 생각에서 나오는 그 시궁창 같은 소리들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석가모니 큰 스님은 그렇게 참 듣고 다니셨겠죠. 왜냐하면 지혜의 자리는 자비의 자리이자 또 창조의 자리니까
이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고 하는 이것이 이 창조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창조의 말씀, 창조에서 나오는 말씀이 돼야지. 석가모니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째고 저쩌고 이거 앵무새처럼 내까리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 그건 모르면 그냥 말든가. 그 한문 번역해서 읽어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창조적인 이 지혜의 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설교고 법문이고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무슨 한 두 줄 갖다 읽어주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해놓고 지 생각 같다고 해서 똥 칠해놓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직자라고 해놓고서는 성경에 똥칠하고서는 지옥에 떨어지냐 말이에요. 그 성직자 노릇을 잘못하면 내생에 사람으로 나는 건 불가능하고, 왜냐면 지혜 소리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 짓고 했으니까 사람은 날 수 있겠어요, 그게?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 정신병자로 나거나 아니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난다고. 왜냐면 성경책 읽어가지고 나불나불 된 거 외에 한 짓이 있어야지. 생산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한 게 있어야지. 창조적인 일 한 걸로 따지면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창조적이지. 날이면 날마다 택배 하느라고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날르고 하는 일에 창조적인 그 생각이 있어야 그 택배도 하는 거예요. 한 1분 1초라도 줄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이 고생을 그냥 그 일상을 돈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신 그런 우리 노동하는 그 수많은 참 수행자들, 그거 그만큼도 안 했잖아요. 평생 택배 배달하는 성직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평생 포항제철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냥 쇳덩어리가 질질 녹아서 흘러 떨어지는 거기서 진짜 목숨을 걸고 거기서 그렇게 수행했다는 수행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성직자라고 떠들으라고. 이 종직자들아, 뭐가 성스러워 개뿔이나 그따구 소리 여부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업으로 삼고 내 생에 만약에 설사 인간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나고 아주 고생을 직사하게, 그것도 한 번만 나나? 세세생생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갖고 이거 헛소리 짓거리면 그나마 사람으로 나면 다행이긴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경을 지니거나 외우거나 어디 이렇게 붙여놓거나 누구에게 말해주면 그 공덕이, 늘 얘기지만 겐지스강의 그 모래알을 금은보화로 바꿔서 온 세계 사람에게 다 베푸는 그런 공덕보다 그거는 티끌에 불과하다. 외우거나 지니거나 그걸 생각하거나 누구에게 얘기해 준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다 치는데, 요거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할 때. 자기 업식에 의한 것 중얼중얼 해가고선 말이지, 그거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헛소리, 미친 개 짖듯이 그렇게, 미친 개가 웅얼웅얼거리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했다가,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그 금은보화로 바꿔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푼 것보다 더한 공덕이 있다는 게 노가리 까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럼 진리를 가지고 저도 모르는 게 그 헛소리 짓거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거꾸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겐지스강의 모래알 그 공덕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처참하지 않아요?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릴 일이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5분 10분 명상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자리 좀 확인을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무슨.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된 거야. 이게 사막 가서 헤매는 거, 이게 중요하게 돼버렸어. 명색이 수행이라고. 이게 부처님 석가모니 큰 스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왜 2500년 동안 하고 자빠졌어. 왜 2500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이거 제일 잘했다는 놈, 아주 죽을 고생 제일 잘한 놈을 갖다가 이 우두머리 시켜서 탁 이렇게 앉혀놓고서 여기다 말이지 무슨 왕관 같은 거 씌워놓고 이 양반 30년 앉았어. 뭔 짓거리냐 말이야 이게.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
짐승은 아예 예수님 부처님 모르니까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더도 많이 가. 아니면은 그냥 개돼지같이 살으라고, 개돼지같이만. 그렇게라도 해면, 낫잖아. 욕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아, 너무 처참해서 그래, 처참해서. 부모가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탄생을,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 창조물을 만들어 놨더니만 왜 몸뚱아리 갖고 뒤에서 뭐 머리털 뽑고 그냥 뭐 옷 갈아입고 도보자락 팔록거리면서 아무리 개펌 잡아봐 소용없어요. 그거 다 빨개 먹고 사는 거 원숭이만 또 못한 거야 그거. 거기다 대고 더구나 이제 뭐 석가모니 큰스님 이런 양반, 그 양반이 혼소리 그냥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뭐 연불공덕이 어떻고, 그러니까 또 연불은 공덕은 점이 그래도 그건 있지. 또 그런 개뿔 뭐가 있냐고. 알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알지 못하는 놈이 그저 무슨 수학책 영어책 만권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알지 못하는 놈이 왜 그따위 소리 어영부영 그냥 어떻게 이렇게 꿰 맞추려고 그래 왜. 그 달마 스님의 혈맹론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깨치지 못한 중생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아니, 불살생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계율인데, 개미 한 마리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불교의 계율인데, 깨치지 못한 중생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이해 가요. 그건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말 듣고 깨닫지 못한 것들은 가라지 쭉정이는 전부 아궁이로 다 집어쳐놓는다고 그랬잖아. 가라지 쭉정인데 그럼 그렇게 써야지 뭘. 깨치지 못한 중생 그거 뭐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살려서 뭐합니까 그거. 공중분해 시켜버려가지고 다시는 그냥 자선이고 나발이고 이 세상 이런 일이 수행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지. 수행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행이라는 게 한평생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서로가 인연이 돼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접해서 하고 자성을 확인해서 다시 창조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인데, 말하자면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온 이유가 스스로가 만든 이 창조한 우주를, 자성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능력은 뭐 천배 만배 수억 목천만 그 참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그걸 창조를 해놓으니, 창조를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현상계를 스스로가 또 체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체험을 스스로가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경험치를 또 습득을 해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주를 또 다시 재창조하고 하는, 이것이 창조. 그래서 이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다 창조주의 창조주. 창조주의 무슨 아들은 개뿔 결혼했어. 하나님은 무슨 그 합방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지 혼자 막 쑥쑥 나? 여자의 남자이고 하나님 거. 와, 이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건, 근본자리는 그렇게 막 변태 같은 그런 성별도 분명치 않은 게 막 새끼 쑥쑥 나서 뭐 독생자 보내고 이래 이전 그 뭐 귀신 바가지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야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창조주 부처라는 이 근본 자성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안 돼. 그렇게 변태 같은 게 나오질 않아. 생기질 않아. 현상계.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가 그러한 자니라.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자연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다 처박아 놓고 좀 들어가라고 해놓고서는, 깨달은 사람은 여기다 운모를 파놔요. 오아시스를 이렇게 어쨌거나 그런다고 해도 이 고생을 직사가서 여기서 아주 뒤지거나 말거나 갖다 처박아 놓고, 물론 뭐 지발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 이 생고생을 아주 이렇게 살면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 흉내 내면 지가 석가모니 무슨 똘만이나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어쨌거나 선지시라고 하는 깨달은 양반은 여기쯤에다 오아시스를 파놓는다고.
근데 지금의 종교의 현실이 뭐야? 기독교, 불교, 카톨릭다 할 거 없이 이거 우물짜리를 파놓지 않고 우물짜리를 물을 갖다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다 갖다 그냥 다 해서 몰살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종교가 인종 말살 시키려는 인종 말살. 깨달음을 빌미로 해가지고 인종 말살 시키려고 그러는 꼬라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지식은 여기다 물을 다 갖다 이렇게 해놓아요. 더구나 더 선지식 중에 최고가 석가모니 큰 스님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래잖아, 이거. 수행, 이 개고생. 내가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응? 이거 왜 이러냐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큰 스님이 뭐라 그래요? 또 선지식이라고 깨달은 양반들이. 야, 너 지금 물 속에 있어. 걱정 마. 물 찾지 마. 왜 그냥 가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노수 참 청정한 그 물, 그 안에서 목마르다고 왜 울고 앉아 있냐 말이야. 그러지 마라. 물 먹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생고생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물 먹으려고 물 속에 들어서 이제 내가 확실히 물 맛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물 속에 앉아갖고 생고생을 해야 되겠냐고. 물 먹는데 처자식 버려야 돼? 이 머리털 깎아야 돼, 이거 물 먹으려면? 옷 다른 거 갈아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큰 스님이. 어떻게 옷 입어라, 두발 정리해라, 자세 어떻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원판에는. 걱정 마라. 네가 곧 물이다. 목마를 일 없다. 왜 근데 그런가? 생각 때문에. 물속에서 목마르다고 울고 그냥 그 생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물 먹고 배 터져 죽어. 배가 터져 죽어. 먹어도 목마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런 얘기를 석가모니 큰 스님이 하신 거니까 지금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 도예요. 진짜 그거 하나 100%야 100%. 일상만큼 힘든 수행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종교인들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어디 가서 하고 이러고 그냥 아주 궁상을 떠는 게 그게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시대가. 시대나 마나 가네. 그래, 시대나 마나 가네. 안 해도 될 짓을 2000년, 2500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얼마나 참 같지 않고 웃으면 나 같은 화가가 깨달았다고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 실체를 모르면은 아는 사람은 이 말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깨달은 양반은 야, 저 화가가 그림 그려놓고 저 하는 소리 알아들을 거예요. 내 자기 소리인데 왜 몰라. 그 뒤부터는